10월 1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요. 아사는 그 평안의 때를 허비하지 않고 성읍을 견고히 세우며 묘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아침 아사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한 달의 삶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이자 아비야의 아들로 주전 9세기 초반에 유다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지만은 남유다는 아사의 즉위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사의 통치 기록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는 평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선과 정의의 기준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어떤 일은 사람의 눈에 성공적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일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길일 때가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주변 나라의 외교나 군사력 강화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선택해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여러 율례와 규례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속삭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라는 질문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작은 결정 하나에도 이 기준이 작동될 때에 우리의 길은 비록 좁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지혜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아사의 어떤 행동이 어떤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3절을 보면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생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생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산당을 헐고 태양생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장식을 치운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유다는 비로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상은 무너지고 말씀을 붙잡을 때 공동체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내 중심적인 욕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공동체 전체가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결단합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결과 나라가 평안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무엇인가요? 바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과 쉼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은 평안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돈으로 얻는 평안은 시장이 흔들면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로 얻는 평안은 관계가 틀어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질병의 한가운데서도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분 자신이 함께 하심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상황이 좋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는 데서 얻게 됩니다. 외부의 상황이 요동쳐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10월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때에 8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의 군대는 30만, 28만 합쳐서 58명이었지만은 상대는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더구나 병거가 300대까지 갖춘 막강한 전력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어려움, 또 건강의 위기, 미래의 불확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작고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내 한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아사가 그러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군사력이나 전략보다 하나님만이 승리의 열쇠가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경험, 능력, 돈, 재정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전쟁 앞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구스 사람을 치셨고 그들은 도망하게 됩니다. 승리의 원인은 아사의 지혜나 군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죠. 때로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될 것이며 그분은 결코 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 달을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 평안의 때를 허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내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세의 삶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호를 시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평안의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는 아사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